여호수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1장에서 12장까지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먼저는 요단에서의 전쟁 준비에 관한 것들 5장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전쟁,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여리고 여호수아가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은요,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전투를 기본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먼저 여기가 이제 남부고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이제 중부죠.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 이게 중부 전투입니다. 중부 전투. 그래서 가나안을 보시면 요단 서쪽 지역에 중간 지역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부 전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전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돼서 아모리 왕 5왕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들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남부 전투고요. 북부 전투는 저기 이제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하솔이 사실은 이제 그 다메섹하고 저희 애굽을 잇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 바닷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곳이 하솔 지역이에요. 그 하솔이 그래서 중개 무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요 지역 하솔을 중심으로 1시, 2시, 한 1시 반 방향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는 거고, 11시 방향으로 좀 올라가면 두루와 시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이제 가면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고, 갈릴리로 해서 쭉 내려오면 요단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솔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인데, 하솔이 이제 북부 지역,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솔의 왕이 자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주변의 나라들을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북부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중부 전투를 해서 허리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북부에 올라와서 북부를 정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세겜에 돌아와서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중간부터 시작이 됐다. 중부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 전투, 북부 전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먼저 이제 6장에서 8장까지가 이 중부 전투입니다. 중부 전투. 이 중부 전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리고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7장이 아간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이 아이성에 대한 정복. 7장과 8장이 전부 아이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있는 거고, 8장 마지막에 세겜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중부 전투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저희가 분량상 여리고와 아간의 범죄 7장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리고 정복 전쟁 보시면은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연히 그러겠죠. 길갈이 바로 코앞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을 닫은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먼저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거를 차지하면 돼.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돼. 내가 이미 넘겨줬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전쟁, 이미 하나님이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는 잘 알잖아요. 미디안 그 아모리족 르비딤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였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잘 지휘를 해서 정복 이긴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두 손이 내려오면 패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미 그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정복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거. 며칠 동안? 6일 동안 도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잡고 7 제사장이 나아가고 이제 그리고 이제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7번 다 돌면 제사장들은 들고 있는 그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0만 대군이잖아요. 60만 대군. 이 60만 대군이 성을 이렇게 빙 돌면요. 선두와 꼬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혀오리 치듯이. 60만 명이 줄 서서 가면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거든요. 그 성을 감고도 휘감고도 여러 번. 그러니까 이렇게 감고 그리고 나서 7번 도르라는 얘기는 한 번 돌면은 하루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7번 도니까 그 자리에서 해오리 치듯이 계속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7번째 돌게 되면 7번 돌고 나서 불면 성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 각기 앞쪽의 성벽이 동서남북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성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성벽 전체가 다 무너져서 백성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너희는 칼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하나님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요. 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매일같이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 되는 날에 7바퀴 돌고 했다라는 거. 이 15절이 이제 7째 날이 됐을 때예요. 7째 날 새벽에 그날은 7번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마지막 날만 명령하셨으니까요. 7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도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합과 약속을 했겠으니까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친 거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성을 정복하는데 그 땅에 기생 라합을 제외하고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레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물이에요. 그물로 이렇게 딱 감싸다. 이게 낚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이켰다, 쏠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받침,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친다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바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런 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에게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하거나 그럴 때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때 진멸하다라는 뜻으로 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진멸이 그냥 학살을 하고 그냥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에도 헤렘이 왜 헤렘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요. 왜냐면 이 뒤로 아이성 전투나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뒤쪽들을 성읍들을 막 정복하는 이야기, 하솔을 정복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여리고에서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그 성을. 왜 그럴까요?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성. 마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얻게 되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친 헤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렘됐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지금 얘기는요, 될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복해서 그것들은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말이 뭐예요? 코데시. 코데시가 뭐죠? 구별하다라는 게 거룩이 코데시잖아요. 거룩, 코데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리고를 하나님은요,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했다라는 거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진멸한 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듯이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이 잘 믿었더니 그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친족까지도 전부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 진멸당하고 멸절당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근데 라합이 믿었다고 해서 라합으로 인해서 그 집안과 그 친족까지 소수의 몇 명이 아닐 겁니다. 친족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진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멸의 목적이 헤렘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아모리 족속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언약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하나님 그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계획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헤렘, 진멸이라는 의미예요.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이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이것을 쓰는 거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쓴 게 아니죠. 그가 그의 모든 집안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고 다 진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저주한 거예요. 이 땅에 누군가가 와서 다시 성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다.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아합 시대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이 뭐냐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알 숭배죠. 바알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얼마나 악한지 그 이야기가 앞절에 30절, 31절, 32절, 33절에 걸쳐서 아합 시대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우상숭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쓰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말대로 맏아들이 터를 쌓을 때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됐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한 것을 통해서 이 소문이 온 땅에, 결국 이 온 땅은 어디냐면 주로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된 거죠. 이미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정복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자신들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얘기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했더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 40년 동안 났던 소문이 이제 정말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말뚝을 박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너진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언덕 위에,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사람 키보다 높은 턱 위에 성벽을 세워서 아주 높은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정복하지 못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정복이 된 거죠. 성벽이 보통 공성병기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분들이 사용했던 그 투석기,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무기가, 공성병기가 있어야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면서 저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에 가면 실제로 저 성벽 터가 남아 있습니다. 저게 여리고의 터입니다. 저기 돌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고각 발굴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바깥에 천막 다 쳐져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너머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저게 이제 성벽 돌 쌓았던 성벽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시험산, 여리고성 뒤쪽에 시험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그 시험 받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뒤에 있는 높은 산, 그 산에서 높은 곳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를 이제 시험산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오래 고대부터
뭐 고대라고 해봐니까 예수님 이후에 거기에 수도승들이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곳이라고 해서 수도를 쌓아서 수도원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다본 전경인데 여리고가 아주 넓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산 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여리고 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정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7장에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이 아간의 범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이 온전히 바친이라는 것이 헤렘을 번역한 거예요.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 성경에는요, 온전히 바쳤다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 7장에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쳤다라는 건 이건요, 완전히 바쳤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진멸하다라는 표현을 내면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손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지금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누군가가 얘기하면요. 유다 지파 세라의 가문, 삽디의 가문, 갈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뭐 장로들의 집안, 중요한 집안, 그런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아간이 온전히 바친 헤렘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건데 그렇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을 지금 아간이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아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요. 지도를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죠,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여기가 이제 중부산지 지역의 중요한 지역인데, 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면 베델로부터 족장길을 따라서 이렇게 세겜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아이 성을 정복을 하고 베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던 것처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마.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어. 왜? 거기는 소수니까. 성경에서 소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이성의 유적지를 조사를 하면 여리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리고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작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완전 승리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이 완전히 전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올라가서 치지 마.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 다 올라갈 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수고롭게, 백성도 수고롭게 하지 마. 여기서 수고롭다라는 게 야가인데, 히브리어로 야가인데, 야가라는 게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말, 피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일하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롭다라고 하는 게 수고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피곤하게 하지 마. 혹은 괴롭게 하지 마. 고통받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저기는 작으니까 다 올라가서 귀찮게 하지 마. 그냥
3천 명, 2, 3천 명만 보내면 다 정복할 수 있어. 굳이 뭐하러 다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해. 이거 수고로운 거야. 귀찮은 거야. 피곤하게 하지 마, 사람들. 그냥 몇 명만 보내. 소수의 사람만 보내.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얼마든지 아이 성이 실제로 사람들이 적어 보였고 성이 약해 보여서 여리고 성보다 이렇게 높은 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이 땅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는 일이 피곤한 일이고 수고로운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징벌하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간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뭘 하러 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을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간 거예요. 지금 정복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야, 귀찮게 다 갈 필요가 뭐 있냐? 몇몇만 가서 해.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일이 귀찮은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피곤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피곤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말을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그러면 먼저 2, 3천 명 보내죠. 백성 중에 3천 명쯤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아이성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은 아예 호기롭게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아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몇 명이 죽었냐? 5절에 보니까 36명쯤 쳐 죽이고, 그러니까 한 2, 3천 명이 가서 36명쯤 죽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36명쯤 죽은 게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이 정도는 패배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에서.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죽어본 적이 없는 거죠. 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줬으니까. 아모레 형 시온과 바산 오고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죽음을 안 봤었나 봐요. 전쟁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저들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 이미 주셔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칼 들고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다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녹아 맞쌌는데 이게 녹는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다, 나약해지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소심해지고 겁쟁이가 되다라는 게 좀 맞쌌어요. 지금 36명쯤 죽고서는 2,000명, 2, 3,000명이 갔다가 36명쯤 죽고서는 2, 3,000명이 내려왔어요. 사실상 뭐 패배도 아니에요. 정탐권 보냈다가 앞에 선봉 보내서 뭐 하다 보면 그 정도 전쟁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거에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전체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겁쟁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뭘 잘못한 걸까요? 실수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정탐을 하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내 손에 주어줬다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갖다가 피곤해하고 그냥 귀찮은 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갔으니 패배하고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지들이 무슨 전쟁에 능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에 능하겠어요? 전쟁에 능하려면 전쟁을 많이 해봐야 전쟁에 능하는 거예요. 무기가 좋아야 전쟁에 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구리광석을 개발을 해갖고서는 대장을 열어서 막 청동째 무기를 만들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나무떼기 들고 그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지.
그리고 정복해서 얻은 것들을 이거 주워 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교만해서 2, 3천 명쯤 보내면 이길 거다. 기본적으로 성을 정복하려면요, 최소한 3배 이상의 군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100명이 지키는 성을 정복하려면요, 최소 300. 1000명이 지키면요, 3000명. 10,000명이 지키는 성을 정복하려면요, 30,000명. 최소 3배 이상의 수가 있어야 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쟁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가 결국 일을 겪고 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쟁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말씀 볼게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요, 옷을 찢고서는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 기도의 이야기가. 이 패턴이 누가 늘 하던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다 죽이느냐. 늘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36명 죽은 거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셔놓고서 안 하신 거죠. 안 하셨으니까 패한 거죠. 왜 안 하셨는가라는 거는 하나님에 향한 아주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지금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죄졌고 불평 불만하던,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1세대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도망왔는데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앞에까지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기도인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이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의 토로를 한 거고. 저 문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잘못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죄를 범하는 것일 뿐일 텐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까 6장 마지막 여리고성이 끝나고 정복하고 마지막 절이 27절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로 끝났잖아요. 이것도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저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아이성 갈 때는, 정탐꾼 가고 할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 없으시다가 이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또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헬렛,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손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 그들이 죽은 것도 뭐라고요? 온전히 바쳐진 거다, 진멸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된 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밤새 정결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헤렘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그 지파가 뽑히고 지파에서 가족대로 나오고 거기서 뽑힌 가족들 가운데서 남자들이 나아가면 거기서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불살라버리래.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게 네발라라는 건데요. 사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사악한?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도 있어요. 법이 있는데 사람을 불살라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 보통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불살르는 게 인신제사와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고 허락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그 사람을 그 소유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증노하셨다라는 거고 헤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들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도 그것을 가져가서 악을 행했던 저 사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헤렘, 진멸하라, 바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족대로 지나가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다 나오게 했더니 그 가운데 삽디가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가 뽑히고 나서 그 삽디 가족의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혔다라는 거죠. 아간.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근데 시나이산은요 바벨론에 있는 산이에요. 이 바벨론에 있는 거기에 아름다운 외투였는데 그 시나이산의 이 모직이 이 천이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나중에 중세나 그때로 본다면 중국의 뭐 비단급 아주 명품이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면 당시 시대에도 아주 비싸고 명품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리고 은 200세겔 했는데 1세겔이 11.4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은 200세겔 하면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본다면 한 319만 원 정도 돼요. 왜냐면 이제 1g당 1,400원이니까 은이.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은과 뭐 외투가 명품이라고 했으니까 명품 외투 하면은 뭐 얼마 할까요? 뭐 한 2, 300 된다고 본다면 한 그 정도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금 50세겔 했는데 여기도 1세겔이 11.4g에 50세겔 하면 570g이거든요. 5kg, 5.7kg 정도 되는 건데 요즘 1g당 금 시세가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570g 하면은요. 이게 5,700만 원이에요. 5,7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6천만 원대의 은금과 그리고 외투를 훔쳤던 거죠.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왜 숨겼을까요? 외투 입고 다녀도 되는데. 광야 40년 지나면서요,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도. 집에 무슨 옷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재물이 뭐가 있는지도 당연히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외투가 신할에, 아름다운 신의 외투를 입었다?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업 물어서, 기업 받아서 자기 땅에 가서 시간이 한참 지나야 입을 수 있는 것. 은금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 왜? 티가 나니까. 그런데도 가져다가. 그래서 땅속에 숨겨놓은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아골 골짜기. 이게 그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이라는 게 아코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아코르라고 하는 게 이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한다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간을 쳐 죽이고 나서 아간을 죽였던 것, 아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웠다라고 해서 괴로운 골짜기, 아코르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손대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겼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 아간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헤렘되어진 것이 단순히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멸이 다 없애고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는 이 진멸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여리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복되어지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헤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멸 전쟁이고 바치는 전쟁인 거예요. 왜 바치는 전쟁일까요? 이 땅이 어떤 땅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땅을 코데시하는, 거룩하게 하는, 구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단순히 정복의 전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악하고 더럽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땅을 코데시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쟁이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받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고,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전쟁을, 복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거는 진멸하는 거, 그냥 없애는 거, 정복하는 거,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선 땅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도 접촉이잖아요. 부정도 접촉이 아니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도 접촉이에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만드는 것, 이곳을,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헤렘시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단순히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칼과 총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환경을 해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게, 저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주변을, 나의 인간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구별되어졌구나, 거룩하구나. 저들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카도시 되지 않고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봐야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카도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장과 7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리고 정복과 아간의 범죄, 그래서 실패, 아이성 정복 실패 이야기까지 봤고요. 저희가 이제 나머지 중부전투의 아이성 정복과 율법 낭독 8장에 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